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어가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인간을 보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하늘의 그 크신 은총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된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구원의 능력입니까? 율법이 구원의 능력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좀 설교를 들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들 이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다, 그렇게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거든요. 제 신학교 때 조직신학 가르치는 그 목사님은 성경을 7세대로 나눴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시대를 율법 시대에 끌으면서 그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배웠고, 저는 또 그것이 맞는 줄로 이제 알고 있었죠. 그게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세대주의라고 지금 이단으로 분류된 그러한 부류들인데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분이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지금은 신학이 좀 그래도 발전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잘못된 것들이고 또 복음과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것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제 뭔가 하면은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안다면 그 믿음의 방향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 쪽으로 가야 되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복음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가고 있죠. 이것은 결국 복음이 이제 뭔가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의 그 의미나 그 본질, 그 내용이 뭔가를 모르고 또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다, 이 말의 의미도 모르고 복음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한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게 압축하면 그 내용이에요. 예수의 피로만 구원 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선한 행실도 구원에는 보탬이 되지 아니한다,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만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선한 행실도 또 신앙 생활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어떤 행함들도 구원에는 보탬이 되지를 아니한다, 그렇게 분명히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떤 신앙의 행위로 가르치는 모든 것들도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보탬이 되지를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저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데 그 저주가 인간의 어떤 선한 행실로도 해결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만 해결되더라 그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의 세계거든요. 예수의 피로만 이루어진 구원의 세계인데 그 구원의 세계에 우리가 내 신앙 생활이나 나의 선함이나 내 의로움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천국에서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그 발상, 사탄적인 사고방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율법이 자유하게 합니까? 이것도 당연히 복음이 우리 자유하게 한다. 그렇게 답을 할 거예요. 율법은 자유가 아닙니다. 율법은 짐이요.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도 예수 믿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늘 이런 문제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저울질하는 그런 습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신자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그런 고민을 갖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 질문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그런 형편이 있는 거예요. 복음도 얘기하고 예수의 피도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는 항상 그 놓여 있는 형편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형편이 있는 걸 두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또 다시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말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하나. 무슨 말은 도저히 감을 잡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수천 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면서 얼굴에 광채가 났죠. 광채가 나는 것을 가리려고 수건을 썼는데 그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하는 게 도대체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수건 이야기는 역시 또 오늘 우리 얘기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편지 쓴 그때까지를 가리켜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은 누구라도 수건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마음에 수건이 덮인 상태에서 모세의 글을 읽는다. 그게 인간성이다. 그걸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 시대이나 이 땅에 끝날 때까지 인간이란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인간이나 신약의 인간이나 이 인간성은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다르지가 않단 말입니다.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수건이 마음에 덮인 상태에서 모세의 글을 읽더라는 것입니다. 인간 다 그렇게 읽더라 그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아야만이 마음이 덮인 수건은 우리가 벗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로 갔을 때 벗겨진다. 이런 내막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수건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에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수건 이야기가 자유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 성령의 세계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수건 한 장이 이렇게 어떤 모든 신앙의 내용을 포함되어 있는
거룩한 성령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13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가 그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고 그걸 보고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데 이제 모세가 그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한 것들을 전달하고 그 말을 끝나고 나서 수건 자기 얼굴을 가린 겁니다. 말을 전하고 그 출애굽기 성경에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말을 전하고 수건 가렸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왜 수건을 가렸느냐 그런 어떤 설명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렸다고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건으로 가린 것이 그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지 마라. 안 보이려고 그런 뜻이겠냐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이제 보면서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일 것을 염려해서 광채를 가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은 되죠.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러면은 모세를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온 뒤로 광채가 왔다. 대단한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보지 말아라. 그런 취지에서 광채를 가려버렸다. 그렇게 해석해도 뭐 말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이제 걷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바울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하면서 바울을 헤르메스 또 바나바를 제우스 이렇게 신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섬기려 했단 말입니다. 그걸 본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물리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모세도 자기 얼굴에 난 그 광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채 때문에 모세를 높였다거나 또 모세를 신처럼 여겼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모세가 얼굴을 수건 덮은 것을 오늘 우리의 완고한 마음 상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이걸 보여주려고 그 수건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모세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얼굴에 수건 덮은 것이 오늘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아마 금시초문일 겁니다.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자꾸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꾸 뭔가를 추구하는 겁니다. 날 위한 뭔가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도 얼굴에
수건을 덮은 것으로 그렇게 바울이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가 얼굴에 수건 덮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이걸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장차 없어질 것이 뭐냐면 모세 얼굴 광채입니다.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를 장차 없어질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얼굴의 광채는 율법으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율법으로 인해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거죠. 근데 율법의 영광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없어질 영광이란 말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은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겠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율법으로 인한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그것은 율법의 영광이 없어지지 않을 영광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영광이 없어지지 않을 영광이라면 그것은 율법이 결국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영광은 사라져야 될 영광이에요. 없어져야 될 영광이에요. 언제 사라집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은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지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를 온전한 자로 못 만든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어요.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너희다, 인간이다. 이걸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율법으로 저주라고 하는 절망에 그 자리에 끌어가서 그 자리에서 유일한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한 영광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율법의 영광은 없어져야 될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없어질 영광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은 모세 얼굴에 있는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렸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모세 얼굴의 광채는 없어질 영광이에요. 사라질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사라지는 영광인데 그 영광, 그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려고 가리려고 얼굴을 덮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할 이유가 뭘까? 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막 나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한번 그걸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을 두렵게 할 만큼 제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다. 그걸 상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전한 말을 여러분 헛되이 듣겠습니까? 얼굴 광채가 막 나고 있는데 그런 상태 설교를 하면 야 하나님께서 저 신 목사에게 어떤 성령을 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가 보다.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아마 뭐 정신 번쩍 들 거예요. 지금 광채가 안 나오면 뭐 거무튀 하니까는 뭐 그냥 그런가 듣고 있는 것이지 광채가 나봐요. 아마 눈이 번쩍번쩍 들 거예요.
안 빼먹고 막 적어가면서까지 막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광채가 나고 있죠. 그럼 그 말씀을 그냥 듣지를 못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광채가 사라져버린다. 그건 평소에 모세 불만이 많았던 이스라엘 자손인데 좀 말 저것도 별것 아니구나.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광채가 나는 상태와 광채가 사라진 상태를 사람들은 다르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말을 평가해 버리는 거. 그 인간의 완고함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어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수건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수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건이 없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의 영광은 없어진 영광이고 율법으로 인해 정죄를 받고 저주 가운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율법대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수건이 없어진 상태란 말입니다. 반면에 수건이 아직까지 가려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영광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실천하고 지키면 그게 나의 영광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거. 그게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울은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게 인간이라 얘기합니다. 그 수건은 예수께로 가야 벗겨진다. 그래서 예수밖에는 모든 인간은 마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존재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율법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그 행함을 내가 영광 얻고자 하는 거. 결국 행하면서 벗어나지를 못한 상태. 그것이 수건이 덮여 있는 것.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광채가 사라지는 걸 주목하지 못하게 수건을 썼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건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율법 영광이 사라진 걸 보지 못한 상태예요. 여전히 율법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여긴 상태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이 되어진 착각하는 것. 그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인 상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글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도 실천하고 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세의 글, 성경을 읽는 것. 그게 수건이 마음을 덮인 상태. 여전히 율법의 영광을 보고 있는 상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하다. 행함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이 예수께로 가야 벗겨진다고 하는 인간은 자기의 행함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내가 행함으로부터 벗어났어. 난 자유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자다운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수건이 덮여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내 행동이 신자답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신자답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좀 불편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마음 자체가 수건에 덮여있는 완고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완고하다고 하는 걸 쉽게 말하면 늘 내가 나를 살핀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내 신앙생활 어떤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일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이걸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복 주세요. 늘 이렇게 나와지는 발상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의 완고함. 그걸 얘기를 해요. 내 것 가지고 나가서 복을 받아보겠다. 그 심보란 얘기죠. 그렇게 내가 들고 간 것이 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게 불평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리고 불평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다 이런 식이에요. 수고진 마음이 덮인 상태에서 그 덮인 채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설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악취만 풍겨 돌아다니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악취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말을 앞세우고 뭔가를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생각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은 결국 선한 성격이 아니고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사탄의 생각이다. 늘 그걸 우리 감을 좀 잡고 살아야 돼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모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안식일 규례가 있으니까 주일 잘 지키 말씀 지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위한 것이고 뭐 이런 생각들을 쉽게들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결국 수건이 덮인 상태에서 나와지는 악한 생각들 그걸 좀 우리가 보셔야 되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 일만 있습니다. 이런 초점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자꾸 둬야 되는데 그 초점을 하나님이 일하 두지 않고 인간이 일하는 거 여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예요. 자, 교회에 분파가 있었죠. 교회 분파가 있다는 것은 사람을 각각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를 그 행적과 업적에 다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근데 평가 기준 시각이 다 달라요 또. 똑같은 사람을 두고서 난 저 사람 좋아 난 싫어. 나눠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 다 각기 자기의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게 인간성이란 것이에요. 바울이 뭐 사도답지 못하고 저 사람 추천서도 없고 자기 말도 안 지킨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고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발생하는 것이고 바울을 비난하는 거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타박하는 거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도 자꾸 비춰진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없어지지 않는 완고함, 수건이 덮여 있는 것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하는 어떤 것도 우리를 영광되게 하지를 못한다면은 바울의 행함, 베드로의 행함, 또 바나바의 행함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떤 행동도 우리를 어렵게 못해.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박혀 있다면은 뭐 바울이든 바나바든 행동을 두고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서로 바울과 바나바 행함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똑같이 저주받을 자로 드러나는 것이고 저주받을 자로 예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교회를 수직히 세워도 그 업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은 자, 저주 아래 있는 자, 오직 인간의 본질 그대로 하는 예수께 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고 바나바 우리들이에요.
그런 인간을 비교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저 사람 이런 일을 했고 저 사람 이런 일을 했고 전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뭐 100명을 하고 누가 한 명도 못 해야 할지라도 그게 어떤 예수께 나아갈 때 어떤 근거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들고 나가려는 자체가 마음의 완고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교회가 전도를 가르치면 그걸 경쟁을 시키고 누구는 몇 명 했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결국은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 완고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인간의 종교단체 모습.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난 게 그런 문제였고 바울은 그것을 모세의 수건을 가지고서 마음의 완고함, 너희도 여전히 수건이 덮여 있어. 율법은 영광, 행함에서만 영광을 찾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저주받은 자로, 심판에 속한 자로 인간에게 예수께로 나아가진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뭘 보겠습니까? 저주받은 데 나아갔다면 두말할 것이 용서를 봅니다. 예수님에게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그 피가 용서의 능력이 되고 예수는 그 용서가 구원이고 생명의 거룩, 영광이 돼요, 우리에게. 모세가 하나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있었던 영광처럼 사라지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게 주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모세가 얼굴에 수건 쓴 것 같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모세처럼 얼굴에 수건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니까. 때문에 신자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영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없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영광 위해서 일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영광이니까. 그래서 예수께로 가면 수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 추구하는 게 없어진다. 왜? 예수님 내 영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달리 자기 영광 추구할 것이 없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함께하는 것. 이게 교회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18절 보실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이런 말들이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면 되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잡하게 수건 보는 얼굴로 뭐 거울을 보는가 주의 영광 본다 이런 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를 것이고요. 뭐 주의 영광 본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내가 잘해가지고 주께 영광 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려 왔지만은 도대체 인간이 주께 영광이 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해봐야 저주에 갇힌 심판의 존재예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주께 영광이 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인간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들을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난 예수를 믿는다 이것만 자꾸 생각할 뿐이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가능성이 있긴 하나 이런 생각도 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가능성이 없고요. 의도 가능성이 없고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심판밖에 없는데 그런 인간들 죽게 나아가면은 그 주님에게서 용서가 보일 것이고 그 주의 용서가 나를 거룩하게 했고 의롭게 했고 모든 혜택이 보일 것인데 그러면 주의 영광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광을 끝나지를 못하고 자꾸 내용을 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걸 찾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밖에 있는 수건이 없어지지 않은 완고한 상태라는 거, 바울이 그렇게 못 받고 있다는 거, 이걸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영광 앞에서 영광 돌릴 게 나와지질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영광을 보고 나서 한 얘기가 있죠. 이사야 6장 5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영광을 보고 제가 여호와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그게 영광을 본 반응입니다. 난 망할 자입니다. 나는 망할 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된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니까 착함도 의로움도 신앙도 내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니까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뭘 해도 난 망할 자입니다. 이런 고백에서 주를 보게 되어지면은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에게서 사랑을 봐요. 용서를 보고 사랑을 보고 죄로 인해 망할 자밖에 안 되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용서, 그 사랑, 이걸 본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나는 망할 자입니다 고백했을 때 천사가 불이 피어있는 숯덩이를 가져다가 입술에 대면서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사해졌다. 죄로 인해 망한 자의 죄를 사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간다는 것은 그런 큰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름받아서. 그래서 수건 벗은 얼굴로 십자가 죽으신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면은 나는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보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심판받을 죄인을 심판받을 죄인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 이걸 자유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자유나 하겠지만은 자유는 행동에 지시를 안 받아요. 그게 자유예요. 행동에 지시를 받는 게 있다면은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지시를 한다, 그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넌 신자니까 구제해야 돼, 선교해야 돼, 자꾸 지시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나는 그 명령 받고 행동을 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명령대로 내가 지켜야 되고 여기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데 그게 신앙일 수가 없는 거죠. 신앙 세계에 분명히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영광으로 내가 영광 이르게 되는, 난 그걸 됐습니다. 그러면 다 그게 자유를 아는 거예요. 주의 영광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도 없는 것이고요. 천국에 상 받기 뭘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란 말입니다. 해야 할 것이 없는 거죠. 해야 할 것이 없는 거. 그래서 자유가 있는 신앙 세계에는 내 행함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들 한번 다들 보세요. 가령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그냥 하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법칙을 정합니다.
난 하루에 몇 시간 하겠다, 몇 시에 하겠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한다, 잠잘 기도한다거나 자기 법칙을 정하죠. 그 법칙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또 그걸 신앙으로 이렇게 계산한단 말입니다. 그게 결국 짐이라고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뭔가 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돼요.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것이죠. 짐을 짐으로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 모든 것 속에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들어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사랑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게 신자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걸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힘써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완고함이라니까요. 그것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가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신 그것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한 주의 영광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영광을 묵살해버리고 돈으로 누리는 영광이나 어떤 세상 잘돼서 누린 영광 이런 영광을 찾기 때문에 또 그걸 위해 주를 부르는 것이라면은 그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것이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를 찾고 있으면서도 행여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십자가에 드려야 될 주님 외침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외침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누리고 그걸로 감사하는 것. 이게 있는 것이지 뭘 해야 되고 못해서 뭔가 찝찝해지고 이런 건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늘 주를 바라보시고 인간의 본질 그대로 죽게 나아가서 수건이 없어진 상태에서 영원의 영광을 보시고 누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수건이 덮인 상태에서 예수를 찾았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했던 것,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께로 가서 수건이 벗겨진다. 결국 주님 다 이루신 주의 영광을 보면서 내 가능성이 다 무너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자됨인 것을 알게 하시고 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부서지면서 오직 내 안에 주의 용서만 남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